기도드리고 예배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달 동안 가정에서 예배하는 동안에도 큰 은혜를 받게 하시고 이제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만 바라볼 때 주 품 안에 품어주시고 하늘의 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힘써 찬양하게 하시고 마음 문을 활짝 열고 말씀을 받게 하옵소서.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려서 응답의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예배 10분 일찍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인데요.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늦어도 예배 시작 10분 전까지 자리에 앉으셔서 최소한 5분 이상은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부와의 협의로 예배 허용 인원이 완화가 되었습니다. 일단 이번 주부터 이제 계속해서 쭉 이렇게 이어질 것 같은데, 또 코로나 확산세에 따라서 또 변동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그때는 그때대로 또 공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더욱더 조심해야 될 그런 시기라는 것도 기억해 주시고요. 앞으로 계속해서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할 수 있도록, 그리고 상공부도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상공부 관련해서는 제가 이번 주에는 행복의 길이라는 그 상공부 세미나를 모여서 못하니까 여기 줌으로 온라인으로 이틀 동안 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했는데요. 줌으로도 할만은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지금 정말 이렇게 해서 공부 자체가 안 되면, 상공부 하는 것 자체가 안 되면 줌으로 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겠다라는 생각합니다. 지금 올해 상공부 자체가 완전히 지금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일단은 많이 고민해보고 하겠습니다. 어렵지는 않더라고요. 또 집중이 안 되는 것도 아니고 집중도 잘 되고, 이틀을 해봤는데도 그렇습니다. 쓰담쓰담 성경 읽기입니다. 성경 읽기를 통해서 말씀을 마음에 담고 주님을 닮아가면서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이 대면하는 시간을 또 개인적으로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금주의 성경 읽기는 149회에서 152회분입니다. 9월 암송구절이 좀 늦었지만 제가 3주차라 이걸 나눠 드릴까 드리지 말까 고민을 하다가, 이게 시리즈로 모이는 거잖아요 어쨌든. 그래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벽에 붙여두시고 수시로 읽고 암송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9월의 암송구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전파함,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함. 이사야 53장 6절 말씀.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사야 53장 6절 말씀. 아멘. 이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의 찬양과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께 또 기쁨으로 찬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19장 내가 매일 기쁘게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해나는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니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내가 매일 기쁘게
하시고 오늘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쁨 받으고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동행하시고 오늘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쁨 받으고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시네.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 엎드립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찬양이 꺼지지 않으리.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의 얼굴을 구하며 찬양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찬양이 꺼지지 않으리.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시간 하늘에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리라.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높임을 받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높임을 받으소서. 주님 채우소서. 주님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는 한량한 은혜 하나님이 우리의 오늘 만족케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우리 사원의 심령으로 함께 두 성령을 찬양합니다. 주님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 간절한 마음으로 감동합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우리 영혼을 만족케 하시고 소식이 찌는 주님 앞에 영원히 우리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주셔서 우리의 예배를 기도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어갈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신 후에 서지수 성도님 대표 기도하겠습니다. 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 간절한 마음으로 감동합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우리 영혼을 만족케 하시고 소식이 찌는 주님 앞에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예배당에 나와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만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의 경험과 지식을 신뢰했음을 고백합니다. 다시 성령으로 새롭게 해주셔서 거룩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있게 해주세요. 코로나로 인한 어둡고 혼란한 삶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택하신 백성들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심을 우리가 믿고 확신을 놓지 않게 해주세요.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믿음 없는 자처럼 살지 않게 해주시고 어둠 속에서도 주님의 영광의 빛을 보게 해주세요.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늘 성령 충만함을 허락해 주셔서 듣는 저희의 마음에 깊은 울림과 결단이 서는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08면에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역대 한국 영화 흥행 순위 1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어떤 영화인지 아세요? 제목을? 모르십니까? 네. 그 영화는 바로 명량이라는 영화입니다. 2014년에 개봉된 영화고요. 1760만 명이나 봤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그 1760만 속에 속합니까? 다 보셨어요? 네, 저도 극장에서 봤고요. 또 극장에서 한 번 더 봤고요. 그리고 또 TV로도 또 봤습니다. 3번 정도 본 것 같습니다. 이 이순신 장군은 23번 나가 싸워서 23번 다 이겼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전투들을 살펴보면 이길 만한 상황에서 아주 전력이 우세한 상황에서 이긴 것이 아니라 전략의 승리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명량해전을 세계 4대 해전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해전은 13척의 조선 수군의 배로 133척의 일본 수군을 물리친 아주 대첩이죠. 이렇게 수적으로 상대가 되지 않는 상태였기 때문에 아마도 이 전투를 앞둔 이 조선 수군의 마음 상태는요,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아주 막다른 길에 선 것과 같은 그런 마음 상태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이순신 장군은 치밀한 전략을 내세워서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심지어 한 척도 배를 잃지 않고 전사자 2명과 부상자 2명만 있었을 뿐인 그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 승리는 바로 치밀한 전략을 내세워서 이긴 승리이기는 하지만요, 막다른 길 앞에서 결코 승리를 장담할 수는 없는 그런 위태로운 승리였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막다른 길 앞에서 옆에 부제가 붙어있죠. 무엇입니까? 여호와 니시이죠. 여호와 니시는요, 하나님은 승리의 깃발이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것은 위대한 전략가인 이순신 장군과의 승리와는 완전히 다른 승리인 것이죠. 이순신 장군의 승리는요,
이 싸워보기 전에는 결코 알 수 없는 불확실한 속에 있는 승리였어요. 하지만 여호와 니시는요, 약속된 승리이자 예정된 승리였다는 것입니다. 이제 마라와 엘림을 지나서 르비딤에 이르게 된 모세와 이스라엘은 이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바로 이 약속된 승리를 거두게 되는데요. 이 전쟁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인류가 시작되면서 계속해서 이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도 보면 많은 이 전쟁의 역사가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으로 넘어오면요, 국가 간의 이 전쟁의 기사는 기록되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대적, 영원한 대적, 우리 하나님을 믿는 이 백성들의 영원한 대적은 누구입니까? 마귀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귀와의 전쟁, 영적 전쟁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전쟁에서도 이 이스라엘의 싸움들은요, 이 배후에 영적 전쟁이 숨어 있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애굽을 떠나서 나오게 되었을 때 가장 먼저 싸우게 되었던 것이 누구와 싸움이었습니까? 바로 애굽 병사들과의 싸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또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애굽 병사들이 다 어떻게 됐어요? 홍해물에 들어가서 수장되어서 다 죽게 되었죠. 그래서 어린 양의 피에 은혜를 입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영원한 멸망에 이르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 눈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말렉과의 전투도 마찬가지로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보다 강한 상대와 싸워서 이긴 그 르비딤 대첩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극적인 승리를 거둔 이 영적 전쟁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 그 메시지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여전히 광야를 지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인생의 광야 속에서 사탄의 공격을 받아서 영적인 싸움을 싸워나가야 합니다. 악한 대적 사탄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갖가지 계략으로 아말렉과 같이 이렇게 공격해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은 우리들은 이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여서 이 승리의 깃발을 높이 올리는 인생이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광야 같은 우리 삶을 증명하게 되는 이 숱한 영적 싸움터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승리하는 비결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드십시오. 자, 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손을 들라는 거예요. 자, 다 내리시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을 공격한 이 아말렉 족속은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게 되는 민족인데요. 이 아말렉 족속이 누구일까요? 여러분, 아말렉 족속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에서를 알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 에서가 누군지는 잘 아시죠? 에서가 누굽니까? 야곱의 형이죠. 그래서 이 야곱과 에서는 늘 이 다툼이 있었다는 것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에서의 아들이 누구냐면 엘리바스고요. 이 엘리바스의 아들이 누구냐면 바로 이 아멜렉입니다. 즉 에돔 족속의 한 종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림 한번 보여주시면요. 이 아말렉 족속은요, 지금 아말렉이라고 적혀있는 저 북쪽 저쪽이 어디냐면 이스라엘 남방입니다. 네게부라고 하는 지방인데요. 저 지역에서 이 유목을 하면서 살고 있는 족속이 바로 아말렉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에서의 직업은 사냥꾼이었죠. 그리고 용맹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무력이 강했어요. 야곱이 사실은 에서와는 싸워서 절대로 이길 수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도망가 버린 거잖아요. 나중에 화요하게 찾아와서도 혹시나 형한테 혹시 맞을까봐 선물도 계속해서 주고 이렇게 하는 걸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에서는 그래서 용맹한 민족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 후손들도 다 용맹했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살면서 늘 전투를 하는 그런 민족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 당시에는 어디까지 진출했냐면 저 아래쪽 르비딤까지 진출한 것입니다. 자, 지도를 보시면 이제 어디까지 와 있는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에 반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애굽에서 나오긴 했지만요, 애굽에 있는 동안 400년 동안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노예의 삶을 살았잖아요. 군사훈련을 받지 못했어요. 그냥 노예만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오면서 무기들도 챙겨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아말렉의 공격을 받게 된 것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이 전쟁은요, 이스라엘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가 없는 전쟁이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모세는요, 여호수아에게 젊은 장정들을 뽑아서 전쟁터로 나아가게 합니다. 그런데 이 전쟁터 앞에 서게 된 이 젊은 장정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바로 오늘 제목처럼 막다른 길 앞에 선 그런 기분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모세가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원래 그 장수가 해야 될, 지휘관이 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그 앞에 세워놓고, 자, 무기가 없으니까요. 자, 좋은 무기를 나누어 주어라. 그리고 난 뒤에 우리는 싸워서 이길 수 있다. 막 소리 지르고, 와! 이러고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막 이런 거 해야 되는데, 모세가 이런 거 하지 않습니다. 그냥 가장 먼저 하는 것은 그냥 산 꼭대기에 올라가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산 꼭대기에서 어떤 행동을 하는지 우리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손을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손을 들고 내리는 이 행동을 따라서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희한하게도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고, 즉 이스라엘이 지고라는 겁니다. 모세가 손을 드는 것이 무엇을 뜻하기에 이렇게 전쟁의 승패가 결정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무언가를 간절하게 바란 적이 있으시죠? 간절히 바라는 사람과 아닌 사람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제가 예전에 자연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새 둥지가 있었는데요. 이 둥지에 보면 새는 한 마리가 아니고 여러 마리가 이렇게 아래에서 나와서 있잖아요. 6마리, 10마리 이렇게 있어요. 있는데 어미새가 먹이를 물고 이 새끼에게 옵니다. 그러면 이 새끼들에게 어떤 새끼에게 이 먹이를 줄까요? 어미는 가장 잘생긴 새끼에게. 우리 아들은 물어보니까 그냥 던져주면 알아서 먹는다고 그렇게 하던데, 어떤 새끼에게 주신지 아십니까? 이 새끼가 어미가 먹이를 물고 이렇게 오면요,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 엄마가 어느 소리가 푸덕푸덕 소리가 들리면 이 새끼들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입을 쫙 벌립니다. 막 벌려서 막 이렇게 떱니다. 그러면요, 어미는 가장 입을 크게 벌린, 가장 열렬하게 환영하는 그 새끼한테 먹이를 주는 거예요. 뭔가를 간절하게 바랄 때, 이 새끼조차도 뭔가를 간절하게 바랄 때 주는 거예요. 저 구석에서 혼자서 이러고 있으면요, 못 얻어먹습니다. 만약에 그러고 있는 새끼는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 둥지에서 떨어져서 죽게 됩니다. 도태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뭔가를 간절히 바랄 때는요, 이렇게 간절히 바란다라는 이렇게 손을 들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최신형의 한 200만 원짜리 핸드폰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자, 제가 이 핸드폰 하나가 있는데요, 자, 이 핸드폰 가지기를 원하시는 사람, 이라고 제가 물으면 여러분 어떻게, 자, 이거 가지고 원하시는 분, 진짜 원한다고 생각하시고요. 나 필요 없는데 이러지 마시고, 진짜로 원한다고 생각, 나 꼭 필요하다, 이거 나 지금 당장 꼭 필요하다, 자, 이거 가지고 싶으신 분, 행동을 해주셔야죠. 아무도 안 드리고 박미선 지사님께 드리겠습니다. 박수. 누구든지 이렇게 손을 막 들고 저요 아마 이렇게 아니고 저 뒤에서 누군가 춤을 추면서 저요 이랬으면 아마 저 사람이 줬을지도 모릅니다. 가만히 있는 사람한테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뭔가 간절히 원하면 간절히 원하는 상대에게 손을 이렇게 뻗게 뒤어져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유가 적절하지 않아서 여러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냥 내가 물에 빠졌는데요, 새끼줄 하나밖에 없고 여러분 사람들은 많아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우리가 간절히 원할 때 그 간절함을 뒷받침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손을 드는 겁니다. 손을 향해 뻗는 것입니다. 즉, 손을 드는 것은 더욱더 간절하고 갈급한 마음의 표현으로서 내가 원하는 것을 꼭 받고 싶다라고 하는 행동이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드는 것,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이겠습니까?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많은 경우에 손을 드는 것을
기도의 상징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시편 28편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이렇게 다윗은 주의 지성소를 향해서 손을 들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신약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기록이나 성전 앞에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요? 손을 들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죠. 즉 모세가 이렇게 손을 든다라고 하는 것은 기도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전투는 그러면 무엇으로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하는 것입니까? 기도로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한다는 거예요. 즉 모세가 손을 올려서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이스라엘이 치더라는 것입니다. 이 전쟁의 승리는 군인들의 전투력도 아니고 좋은 무기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기도에 달려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서두에서 얘기드린 이 명랑에서 이순신 장군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전쟁 전에 무기를 철저하게 점검했어요. 그리고 배를 열심히 고쳤습니다. 군의를 엄히 세웠습니다. 그리고 지형지물을 철저하게 파악하는 등 전략을 잘 세워서 이 불가능한 전투에서 승리했습니다. 하지만 모세는요, 처음부터 끝까지 오로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요, 내가 해볼 것 모든 것 다 해보고 모든 시도를 다 해본 후에 마지막으로 해야 할 보루 같은 것이 아닙니다. 모세처럼 가장 먼저 기도부터 시작해야 하는 것이죠. 따라서 여호와 니시의 승리자가 되려면요, 이 손을 들기 전에 또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아까 넘어가 버렸는데요. 손을 들기 전에 모세가 이상한 행동 첫 번째 뭘 했다고 했어요? 산에 올라갔다 했지 않습니까? 제일 먼저 산꼭대기에 올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산꼭대기에 올라가는 자만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비록 몇 주간 온라인 예배를 드리긴 했지만요, 그것이 온라인 예배의 자리든 아니면 현장 예배의 자리든 아니면 나 홀로 드리는 예배 자리든 예배 자리에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어디에 가는 것입니까? 산꼭대기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벽이 되었건 아침이 되었건 아니면 일과 시간 중에 시간이 나는 때가 되었건 저녁에 자기 전에 되었건 시간을 내어서 기도의 자리에 일단 나아가는 것, 그것이 어디에 가는 것입니까? 산꼭대기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쓰기를 하던 성경 듣기를 하던 일단 쓰기 전에 듣기 전에 내가 그걸 하겠다라고 생각하고 책상에 딱 앉는 것, 그것이 뭐요? 산꼭대기에 올라가는 일입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러 나가서 실제로 전도를 해야 되지만 전도를 하러 가는 자리에 전도합시다 할 때 나오는 것, 일단 나오는 것이 그것이 산꼭대기에 올라가는 일입니다. 산꼭대기에 올라가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일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자리에 나가서 비로소 무엇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기도의 손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행동을 취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모세와 같이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하면 우리는 반드시 아말렉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산 위에 올라가서 기도의 손을 들면 상황은 반드시 변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도의 손을 내리면 또 반드시 패배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모세가 산 위에서 이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산 위에 올라가서 기도하다 보니까 높은 곳에서 이렇게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우는 모습이 잘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잘 보이죠. 이쪽으로 이렇게 몰려가고 또 이겨서 이쪽으로 가고 저 치면 또 이렇게 밀리는 모습이 잘 보이지 않겠습니까? 한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때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 와 하고 막 이고요. 너무 팔이 아파하고 팔을 내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또 막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손을 내릴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매일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기도하면 우리의 교회가 변하고 우리 가정이 변하고 우리 직장이 변하고 우리 나라가 변화될 줄 믿습니다. 사실 우리가 여태껏 기도의 손을 내리고 있었기 때문에 변화되지 못한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이 기도의 손이 내려오지 않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이렇게 손을 들고 기도하는데요, 이 전투는 아침부터 시작해서 저녁까지 하루 종일 되어지는 그런 전투였습니다.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는 사람들도 너무나 힘이 들었지만 하루 종일 두 손을 들고 기도하는 이 모세는 더욱더 힘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소시적에 손 들고 벌 써본 적이 한 번씩은 있으시죠? 그럼 손 들고 있으면 몇 분 정도 들고 있을 수 있습니까?
기억 잘 안 나시죠? 그죠? 그런데 한 30분 들고 있을 수 있습니까? 30분? 어렵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손을 들고 찬양합시다. 손을 들고 찬양 잠깐 해봤는데요. 저도 찬양도 하면서 가끔씩 이렇게 손을 들고 찬양합시다 라고 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손을 들고 찬양합시다 하면 여러분 몇 곡 정도 손 들고 찬양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몇 곡 정도 손 들고 찬양해 보셨습니까? 보통 제가 이렇게 해보니까요. 자, 손을 들고 찬양합시다 하면 일단 손을 들어요. 이렇게. 앞에 있는 분들은 제 눈에 잘 보이니까 이렇게 들고, 멀리 있는 분들은 이렇게 하시고, 어떤 분들은 이렇게 하시고, 뭐 이렇게 손을 들어요. 그러다가 저는 이제 기타 치고 찬양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손을 들고 하다가 제가 이제 허리 부분에 있어서 좀 힘있게 해야 돼서 기타를 막 치기 시작하면 제가 손을 내려가잖아요. 그러면 목사님 손 내리셨다 하고 또 손을 이렇게 내리세요. 그래서 제가 싱어들한테는 제가 그때 손을 내려도 손을 계속 들고 있으라고 시킵니다, 일부러. 네. 그래서 손 들고 찬양하는 것도 참 쉽지가 않더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팔이 너무 아프고 힘이 들거든요. 그런데 모세는요, 승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고통과 아픔을 견디면서 팔을 들고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너무나도 힘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는 예수님에게서도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모습. 누가복음 22장 4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쓰고 애써 더욱 간절하게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간절하게 힘들게 이 땀이 떨어지는데 핏방울처럼 떨어지게 이렇게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모세가 바로 이런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조차도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얼마나 힘이 드셨던지 43절에 보시면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힘을 더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니까 너무나도 힘이 들었어요. 그래서 옆에서 아론과 훌이 모세를 도와줍니다.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아멘. 모세는 산꼭대기에 올라갈 때 아론과 훌을 데리고 갔어요.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기도하는 자리에 나아갈 때, 사역의 자리로 나아갈 때 누가 필요하다? 동력자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갈 때, 또 사역을 하게 될 때 기도해야 될 것이 있어요. 무엇을 기도합니까? 나에게 아론과 훌을 보내주시옵소서. 또 나에게 아론과 훌이 있다면 그 아론과 훌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나에게 아론과 훌이 필요한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도 아론과 훌이 필요하잖아요. 그럼 나도 뭐가 될 수 있어요? 나도 아론이 될 수 있고 나도 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들의 아론과 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요,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위더스 교회 담임 목사인 저의 아론과 훌이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드립니다. 이렇게 우리 위더스 교회가 서로 아론과 훌이 되어 이 마지막 때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고 부흥하는 능력이 임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막다른 길 앞에서 여호와 니시의 영적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두 번째로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십시오. 기도할 때 우리가 경험하는 승리는요, 단순한 승리가 아닙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우리가 먼저 살펴본 것처럼 모세가 손을 들었더니 승리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본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모세가 손만 들고 있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손에 무언가를 잡고 있는데요.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모세는 전쟁터에 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이 산꼭대기에 설 때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서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요, 손만 들어 올린 것이 아닙니다. 그 손에
지팡이를 함께 잡고 들었던 것입니다. 손만 들어도 너무나 팔이 아프잖아요. 그런데 지팡이를 들고 있으니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렇게 들고 있으면요, 이쪽이 더 힘들잖아요. 자연스럽게 손이 내려오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모세는 왜 이렇게 힘든 순간에 이 무거운 지팡이까지도 손에 들고 있을까요? 이 지팡이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이 지팡이 무엇입니까? 애굽에 있을 때 지팡이를 땅에 던졌더니 이 지팡이가 뭘로 변했습니까? 뱀으로 변했죠. 술사들의 뱀들을 다 잡아먹었습니다. 그리고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렸던 그 지팡이입니다. 그리고 홍해를 갈랐던 그 지팡이입니다. 그리고 이 앞전에 있었던 그 르비딤 앞에 무리바라는 곳이 있는데요. 그 무리바라는 곳에서 반석을 쳐서 샘물이 나게 했던 그 기적의 지팡이입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힘이 들지만 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이 지팡이를 손에 들고 선 것이죠. 그래서 이 지팡이를 힘이 들지만 그래도 들고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제나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르비딤 골짜기에서 하루 종일 고단하게 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힘이 듭니다. 그때마다 백성들은 산꼭대기에서 이 지팡이를 들고 기도하고 있는 모세의 모습을 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이 지팡이를 보면서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을 것이죠. 그러면서 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모세와 아론과 훌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와! 이렇게 전쟁 중에도 백성들은 눈을 들어서 이 지팡이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시시각각으로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백성들의 시선이 하나님의 지팡이로 향하게 되면서 더욱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에 부치는 싸움을 하고 있지만 우리들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짖게 되어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 속에 임재해 주셔서 개입하시는 순간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우리의 상황은 역전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의 원수들 앞에서 여호와 니시 승리의 깃발을 높이 올리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자, 막다른 길 앞에서 여호와 니시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세 번째 우리 함께 마지막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승리를 기억하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를 거두자마자 하나님은 모세로 하여금 이 승리의 사적을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왜 기록하고 기념하고 외우라고 하셨을까요? 이것은 아말렉과의 싸움이 아직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번 전쟁에서는 승리했지만요, 아말렉은 또다시 공격이 올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1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경고를 하시는 것이죠. 아말렉과 더불어서 대대로 싸우리라 하였다는 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르비딤에서 아말렉과 전투를 벌인 이후에도 이 사사 예후 시대에는요, 모압과 암몬과 이렇게 동맹해서 이스라엘을 또 공격합니다. 그리고 사사 기드온 시대에도 미드온과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인생도 단 한 번의 이 영적인 싸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하나의 싸움이 지나가면 또 다른 싸움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인생은 이렇게 전쟁의 연속입니다. 이렇게 계속되는 전쟁 속에서 우리가 승리의 깃발을 계속해서 올리려면 과거에 우리가 어떻게 승리했는가를 돌아보고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도와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도 자주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기록하고 기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계속해서 그것을 보고 과거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는지 기억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15절에 보면 모세는 승리했던 그 자리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이 제단이 바로 여호와
니시입니다. 이 제단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또 감사의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 니시의 제단은요, 승리의 제단이었을 뿐만 아니라 감사의 제단이기도 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감사의 제단을 쌓아나가는 것이 미래 또 다른 승리를 준비하는 토대가 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이 감사가 생활화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세상 속에서 이 승리의 깃발을 높이 올리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를 회복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주 작은 것부터 감사를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작은 일에 감사하기 시작할 때 앞으로 큰 감사가 나를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또 감사해야 될 제목이 있잖아요. 무엇입니까? 한 달 동안 또 가정에서 예배 드리게 하셨지만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당에서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오는 길 동안 안전하게 오게 하시심도 감사하고, 얼마 전에 보니까 또 화재가 나서 아픔을 당한 가정도 있는데 우리 집에 화재가 안 나게 한 것도 아주 감사할 제목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요즘은 길 가다도 감사할 게 많아요. 길 가다 보면 마스크를 쓰고 있을 때 잘 모르겠는데, 야, 이 공기가 좋을 것 같다 싶어서 마스크를 살짝 내리면요, 갑자기 가을 공기가 너무 좋아요. 공기가 달라요. 그죠? 그래서 이 다른 공기를 한번 마시면서도 가슴이 시원해지면서 그것에도 너무나도 감사할 것이 많은데 우리는 그것을 너무나 잊고 살 때가 많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일단 앞으로도 이제 좀 확대해 나갈 것인데, 일단 이번 주에 숙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가족들에게 감사 나눔을 하는 것입니다. 일단 가족에 대한 감사의 제목을 적어 보십시오. 그래서 아내에게, 남편에게, 자녀에게, 또 자녀는 부모님에게 적어보는 거예요. 많이 하라고 하면 여러분 힘이 드실 거니까 세 가지 이상 써보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써주시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들, 어떤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다라는 것들을 여러분 써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 나눔을 하는데 시간도 정해드릴게요. 수요일 저녁에 감사 나눔을 쓴 걸 가지고 하는 거예요. 서로 읽어주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고, 같아서는 다음 주일에는 좀 이렇게 나눔을 여기서 또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는데, 또 미리 얘기를 드리면 또 시킬까봐 또 안 나오시겠다 이럴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어쨌든 여러분 가정에서 해보십시오. 또 나눔할 수 있는 기회들은 앞으로 또 가져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거창한 감사 아니라도 됩니다.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여러분 감사해보자는 것이죠. 작은 일에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큰일 앞에서 결코 감사할 수 없습니다. 지난날 우리를 도우시고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고 감사할 줄 아는 그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또다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승리의 미래를 열어주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여호와 니시. 이 하나님의 이름이 바로 여호와 니시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 광야에서 끊임없이 다가오는 영적 전쟁을 만나고 계십니까? 사람을 의지하고 물질을 의지하다가 무너지는 그런 인생을 살지 마십시오. 승리의 깃발이 되시는 하나님, 여호와 니시가 되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그럴 때일수록 힘을 내어서 산 위로 올라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향해 두 팔을 드십시오. 다른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의 동력자가 되어주십시오.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 늘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시고 예배하시면서 감사하는 그런 재단을 쌓을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임하여 주셔서 놀랍게 일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앞으로 계속되는 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우리가 있는 그곳이 바로 여호와의 니시의 현장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여호와 니시의 인생을 살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헌신송 시선 부르신 후에 기도와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가사를 생각하며 전해드립시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게
역사함에도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가운데서 주님만을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정리하신 하나님을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오늘 이 들은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광야 인생에서 아멜렉을 만날 때 모세와 같이 산에 올라가 손을 들게 하시고 기도의 손이 내려오지 않게 하옵소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삶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늘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주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의 제사를 쌓게 하시고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늘 감사를 표현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오늘 말씀 들은 대로 두 손을 들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 들고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정리하신 하나님을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없이 부족하고 약한 우리들을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불러두시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주셔서 구원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우리의 광야 인생 여정 가운데 뜻하지 않게 아말렉의 공격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이나 뜻을 앞세우지 말게 하시고 피할 바위 되시고 산성 되시고 요새 되시는 하나님께 두 손 들고 나아가게 하옵소서. 매일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손 들고 기도하며 예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의 손을 들므로 상황이 변하게 하옵소서. 매일 기도의 손이 내려오지 않게 해주셔서 우리의 교회와 가정과 직장과 나라가 변화되게 하옵소서. 기도함으로 부흥의 길, 치유와 회복의 길, 승리의 길이 열리게 하옵소서. 기도와 사역을 감당할 때 혼자 하지 말게 하시고 우리들에게 아론과 훌을 붙여 주옵소서. 기도의 동력자를 주시고 사역의 동력자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사역과 가정과 일터 속에서 동력함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옵소서.
또한 나도 누군가의 아론과 훌이 되어서 주의 일을 온전히 감당케 하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담임 목사의 아론과 훌이 되어서 매일 기도의 동력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삶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늘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울수록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주님의 일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주의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승리함으로 여호와 니시의 제단을 쌓게 하시고 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의 제단을 쌓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 가족들에게 늘 감사를 표현함으로 주님의 사랑이 가정에 넘쳐나게 하옵소서. 코로나가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코로나 백신과 치료제 개발에 진전이 있게 하시고 이를 통해 병상에 있는 모든 이들이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되어 모든 이들이 일상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루하루 바쁘고 분주한 일상 속에서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신앙의 끈을 놓지 않기를 원합니다. 매일 말씀을 읽고 쓸 때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들어오게 하옵소서. 어려운 때일수록 세상의 것을 따라 분주히 움직이지 말게 하시고 더욱더 주님께 간구하여 주님의 음성을 듣고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서 이 한 주간도 일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옵소서. 아직도 예배 자리를 회복하지 못한 우리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어서 그들이 속히 주님 품 안에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번 주부터 학교의 학생들이 또 등교를 하게 됩니다. 학교를 통해서 코로나 전파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시고 학업을 감당할 지혜와 능력도 풍성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명 되시고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인생에서 아말렉을 만날 때마다 기도의 손을 들고 하나님의 일하심과 승리를 바라보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9월 파송 찬양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주 함께 하시리 주의 말씀이 빛 되사 우리를 인도하시리 너의 마음을 정케하라 주 임재하시리 여호와 우리 주께서 행하신 일 보라 주님 내게 허락하신 이 약속의 땅에 주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주 여호와 권능의 손 우릴 도우시니 행하신 모든 일 다 찬양해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주 함께 하시니 주의 말씀이 빛 되사 우리 인도하시리 너의 마음을 정케하라 주 임재하시니 너와 우리 주께서 행하신 일 보라 주님 내게 허락하신 이 약속의 땅에 주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주 여호와 권능의 손 우리를 도우시니
그 놀라우신 일 이루시는 주 은혜 찬양해 주 여호와 능력의 주 온 세상 알도록 위대하신 주 선포하리라 진리의 빛으로 성령의 빛으로 지금 이곳에 주 임재하소서 주의 나라 위에 택하신 주 백성 이제 일어나 주 이름 외치세 주님 내게 허락하신 이 약속의 땅에 주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주 여호와 권능의 손 우릴 도우시니 행하신 모든 일 다 찬양해 주님 내게 약속하신 그 놀라우신 일 이루시는 주 은혜 찬양해 주 여호와 능력의 주 온 세상 알도록 위대하신 주 선포하리라 위대하신 주 선포하리라 위대하신 주 선포하리라